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자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었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금요 영성 집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만은 이방 나라인 아람,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오해, 나만이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오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이요, 더 나아가서는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임, 왕의 청해가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립니다. 그렇게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종족인 아람이 위태로웠을 때 적을 물리쳐서 그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시니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도 쓰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저 유명했던 아합 왕의 갑옷에 화살을 쏘아서 그를 마차에 쓰러지게 해서 죽게 한 뛰어난 무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력과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비극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소한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자존심을 결정적으로 빼앗는 문제가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만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들을,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치명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게 되었습니까? 나만 장군이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계집종, 보잘것없는 계집종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집에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일종의 전쟁 포로입니다.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뜨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자기 주인집 그 어르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문자 그대로 나만 장군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더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이고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인데 그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나만에게, 나병 환자인 나만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나만 장군이 이 사실을 왕에게 구했습니다. 왕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출입할 수 있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은 기뻐하면서 병을 고치러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왕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병을 고쳐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녀가 얘기한 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와전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당신이 이 사람을 고쳐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친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만은 많은 물건과 거창한 행렬을 준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의복이 10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병 고치러 가는 환자의 행렬치고는 참으로 거창한 행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선지자가 고친다고 했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왕의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기겁을 합니다. 왕 보고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나병, 하나님이 주신 병입니다. 나병,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찢고 야단 법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외마디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의 일행을 그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선지자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건, 거창한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좀 속된 말로 강단에서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그리고 옷 10벌을 가지고 이 거창한 행렬을 이끌고 온 아람 장군, 그를 마중할 생각도 하지 않고 엘리사는 그 종에게 말 한마디만 시켜 보낸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어 7번 씻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만이었다면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인격 모독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가 어떻게 씩씩댔나요?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생각합니다. 내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적어도 제가 마중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이라도 얹고 비벼대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쳐야지. 겨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 종나부렉이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나만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구나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하면서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단 말인가? 우리 한강, 금강이, 영산강이 얼마나 좋은데, 낙동강이 얼마나 좋은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씻으란 말인가?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나만 장군에게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거기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장군이여, 당신이 온 것은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쳐준다는데 그까짓 거 목욕 한번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인데 목욕하는 것 좀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마음을 돌이켜 내가 목욕을 했더니 정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 살이 여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은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만이 가졌던 근본적인 잘못, 근본적인 오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오해가 있음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 10달란트를 가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인데 이것이 약 34.2kg쯤 됩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라고 하면 은이 342kg입니다. 금이 6,000개라고 했습니다. 그 2달란트에 해당되는데 무게는 약 68.4kg입니다. 옷이 10벌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높은 가격에 선물로서 상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근동 지방 사람들이 옷을 주는 것, 그것은 존경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은과 그리고 옷 시세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금 1kg 골드바가 얼마인가. 이 당시는 이게 골드바는 아닐 것 같아요. 순금까지는 말이죠. 그래도 가격을 보니까 여러분 1kg짜리가 오늘 시세로 얼마라고 하냐면 5,13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래. 그럼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68kg면 얼마입니까? 그냥 줄잡아 34억이에요. 금값만. 선물치고는 대단히 많이 가지고 왔죠. 이렇게 많이 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였습니다. 돈을 34억 가져도 고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은값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50억이 돼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다가 죽었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을 고치러 나오는 사람이 이런 거창한 인간적인 과시가 필요한지 아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친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는 행렬,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다분히 병 고치는 것,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나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오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밑바닥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이만큼 교회 활동을 열심히 봉사하니 하나님이 날 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은혜와 축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으신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평생 해왔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석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일밖에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는데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던 동양성교회 OMC,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 나오던 교회 장로님이 51분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박사, 사업에 성공하신 분, 그리고 군에 별다르신 분,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런 분들을 일을 세웠어요. 그 목사님의 지리하에서, 지도력 아래서 이게 종합이 될 때는 굉장한 지혜와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교회가 콕콕콕 부흥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와서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인데 내가 옳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고 무질서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고 그것을 엮을 사람이 없으니까 각각이 중구난방이 되면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군인은 군대식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업 방식으로, 공부를 잘해서 학위를 받은 그 방법대로, 출세하신 분은 출세한 방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시도하려고 하는 오류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의 오해가 곧 우리의 오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의 오해는 자기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신분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결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거창한 나들이 행렬이 필요합니까? 왜 왕의 친서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닌지요. 11절에 보면 나만이 길길이 뛰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이 사람이 분노하며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병 고치러 왔다는 중대한 목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는데 커다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에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나 아니나, 목사가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것이 커다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이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만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정받기 원하시면 사실 교회에 오신 것은 잘못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리고 내가 많이 내면 많이 알아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사회 클럽에 가셔야 돼요. 라이온스 클럽에 가든지 로타리 클럽에 가서 그만큼 내면 박수 쳐주고 많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정확한 성경적인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나만 장군이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유, 장군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장군님, 참 영광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만이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안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해야지 내 신분이 인정받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인정받고자 하는데 관심을 더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두고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 즉 내가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 인간성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한다고 하면, 그 실속 동기라고 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만 장군의 오해는 메신저보다도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보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고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치료해 달라고 했고, 또 계집종은 이 엘리사가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기대는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으로 들먹거리긴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인간 엘리사에게 더 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영접해주고 자기 신분에 맞게끔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고, 그리고 자기 환부에다 손도 얹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서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곱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데, 그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신이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드륵거리고 자기가 치료하는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엘리사는 자신이 나가게 되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라는 인간을 붙들고 늘어질지를 모른다는 생각에 엘리사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가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속된 말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종만 보내서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의 근본적인 문제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치명적인 문제를,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 특별히 그를 맞이하는 태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즉 나아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대개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목회자들의 실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나아가서는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성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일들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목사가 실수를 잘하는 시대에는 이 사실이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목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의 뜻을 잘못 알아 오해하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어쨌든 그 목사가 꼴도 보기 싫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든 싫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그 목사가 싫다 보니까 목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남한 장군의 일학으로 돌아가 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당신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그곳에 있습니까? 그의 평생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자기가 그동안 평생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전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누군데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씩씩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몸을 씻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았을 겁니다.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온몸이 썩어가고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라고 하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 근본 문제를 치료하러 와서 그 문제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달해주는 그 선지자의 태도 때문에 참으로 끔찍한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결과, 바로 이 무서운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시선이 어디에 쏠렸습니까? 나만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자기의 온갖 시선과 기대를 다 모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만의 오해는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민감했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만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까지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지금 다 처방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병에다가 손도 좀 얹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면 낫을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 사람의 불평과 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와서 하나님께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방법을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방법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입니까? 문둥이 생각이에요. 나병 환자 생각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빨리 안 해주면 다급해하고 우리는 빨리빨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도 주문하면 당장 나와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말이죠. 요리하는 시간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고칠 때에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당장 고쳐야 되지, 이게 1년이 가고 한 달이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수해서 나오면 낫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좀 자기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다메섹강, 아바나도 있고 바르발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이 강들이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 가서 하면 안 되고 왜 여기서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물에 씻으면 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단강에 씻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만은 그 방법을 비판하면서 이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냥요, 나만 나서라 하면 나서요. 말씀만 해도 별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했는데 그까짓 거 못 고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멀리 있는 애를 나섰으니 가라 해가지고도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씻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지, 어떤 방법을 주셔도 그 명령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는 것을 보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골라서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고치는 일을 주시는데도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배추 한 포기씩을 다 주고 시험이라고 하면서 배추를 이파리를 땅에다 묻고 그리고 꽁지를 위로 대게 묻고 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니 수도원 원장이 좀 돌았나 보라고, 배추는 뿌리가 밑으로 가야지 왜 뿌리를 위로 하고 이파리를 밑으로 하냐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묻고 왔는데 한 사람만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 시키는 사람만 수도원에 들어오고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배추를 거꾸로 묻으라면 거꾸로 묻고 하라는 대로 순종할 사람만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려 보십시오.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의도를,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교회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헌금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내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려우냐 그냥 나와라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니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11조 드리면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지만 11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말은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헌금도 하라고 하십니다. 절기 때는요, 보통 감사에 10배, 20배, 30배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레위 요새 민수기에서 보면 절기 지키는 걸 보면 보통 때 드리는 것보다 몇십 배 되는 그 소와 양과 그리고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숫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헌금 내라는 게 싫어가지고 가기 싫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 내라고 하십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건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된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아 기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나만의 오해는 하나님의 방법에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 장군의 실수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에게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바른 소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들려오더라도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누가 이 나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계집종입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아주 하잘것없는 어린아이 여자입니다. 우리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계집종이 감히 나만 장군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수종 들고 있는 나만의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보잘것없는 여인의 얘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가보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부인 얘기도 귀 기울여 듣고 또 부인을 통해 온 어린아이 얘기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덜 중요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담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도 하고요, 전도사님도 합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는 담임 목사 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부목사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지향적인 사람은 언제나 부목사 편이 돼서 담임 목사를 이렇게 걸고 가든지 공격하는데 하는 사람이고, 담임 목사 지향적인 사람은 담임 목사가 신방 안 오면 신방 안 온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부목사가 하는 건 그건 그냥 형식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전도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안 하니까 그저 예배 형식상 와 앉아 있는 거고 별로 관심 없다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화가 나서 데려가려고 할 때 누가 충고해 주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주인에게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러지 마십시오. 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였어도 하야 할 터인데 그까짓 거 목욕하는 거 한번 좀 해봅시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우리말로 돈도 안 드는 일인데,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돈은 싸질머지고 와서 몇억 원씩 몇십억 원씩 지금 주려고 하는데 돈 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까짓 거 목욕하는 거 뭐가 어렵서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끝내 자존심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만이 어떻게 말했을 것입니까? 무엇마다 이 아래 것들이 감히 어디다가 떠들고 말하고 있어 하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나만은 그것이 복된 장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려고 미련한 것을 택하여 약한 것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고 없는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존심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들, 가장 간절한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하고 있던 방법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괴로움을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내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냈네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